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림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알아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도록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여기에 임하사 영광 가운데 크신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번제를 통하여 온전한 헌신과 희생의 제사를, 소제를 통하여 빠지고 갈리어져 고운 가루로 온전히 순종하는 제사를, 화목제와 속건제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화평한 관계를 맺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죄 제물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 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로 든든히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지도하는 교학교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사 하나님을 대하듯 어린 생명들을 대하고 영적 깊은 교제 속에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할 교사가
많이 부족하오니 헌신할 일꾼도 여호와 일에 준비하여 주시고 속히 세워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이 즐겁고 보람된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시니어 세대가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고 신앙생활에 더욱 기쁨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사 살아가는 동안에 몸져 눕는 일이 없도록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게 하시고 뼈 마디마디와 관절과 골수를 강건케 하사 창조 때 주셨던 그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생에 문제없이 사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암과 우울증, 불면증, 소화기, 호흡기 질환으로 오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사 온전히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농촌교회, 특별히 옥천의 더함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남북관계가 나라와 국민과 동포들에게 유익한 결과로 잘 풀어지고 흘러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 자연재해로 인한 어두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말세 지말에 더욱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 성실과 인내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힘쓰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레위기 9장은 드디어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첫 제사를 드리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어제 8장에서는 우임식을 행하라 하셔서 그 우임식이 진행되어지는 내용을 살폈는데 우임식은 며칠 동안 행했냐면 7일 동안.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우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아멘. 7일간 우임식을 다 준행하였다는 말씀까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거든요. 말이 7일이지 이 7일 동안 온 회중을 모아서 우임식을 했으니 솔직히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셔야 돼요? 이제 수고했다. 쉬어라.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7일은 6일은 창조하시고 뭐 7일은 안식하셨다면서. 우임식을 하면 우리도 우임식 해봤잖아요. 원로 목사님 은퇴, 공로 목사님 이렇게 원로 목사님 그 추대하면서 저도 우임식 했잖아요. 1시간을 했어요. 2시간을 했어요. 그날 밤에 저 가서 뻗었거든요. 얼마나 긴장하고 그 우임식이 얼마나 사람을 경건해야 되잖아요. 일단 야 이게 참 큰일 났다. 내가 뭐라고 우리 은평교회 우임 목사가 되냐 막 그러면서 저도 2시간을 했어요. 뭐 몇 시간을 했어요. 근데 지금 7일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7일. 그리고 이제 7일 다 했어요. 준행했어요. 그렇게 끝났잖아요.
그러면 9장으로 넘어오면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수고했다, 좀 쉬어라. 이렇게 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자, 7일 끝났어요? 이제 여덟째 날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쉬라고 그래요? 모이라고 그래요? 또 다시 모이라고.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대요. 왜 불렀을까요? 2절을 읽어야 알지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죽으라고 위임식 끝냈더니 속죄제 드리래요. 속죄제를 위해서 송아지 가져와. 속죄제 하나만 드리라고 그럼 말지. 이제 번제도 또 드려야 되니까 순양을 가져래. 이러고 끝났을까요? 안 끝났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뭔 제사를 또 뭐 이렇게 드리라고 그러는지 속죄제 순염소 가져와. 번제를 위해서 순양 가져와.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야, 이게 그 다음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절 시작.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임이니라. 화목제를 위해서 또 뭐 가져오라고 그러고, 소제로 끝난다고 그랬죠? 소제, 가루 빻아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가루로 만든, 그래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만든 그 소제물들을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까지 한꺼번에 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많은 양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임식 7일 동안 여지껏 했는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첫 제사에, 이게 우임식이 끝나고 이제 첫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막을 그렇게 오랫동안 만들고 그 성막을 만든 다음에는 제사법을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속건제만 지금 빠져 있고 나머지 5대 제사 중에 4대 제사, 그러니까 무슨 뭐 성물을 파괴한 적도 없고 성물에 우애를 끼친 적도 없으니까 속건제는 드릴 필요는 없었던가 봐요. 그리고 구별되어져 있는 이들에게 무슨 뭐 이웃에게 했던 그런 어떤 일들이 없으니까 여기 속건제는 빠져 있는데 나머지 제사는 다 드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은 읽으면서 숨이 차는 거예요. 제가 뭘 이렇게까지, 아니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하라고요? 아니 뭘 이렇게까지 하라고 그러세요? 번제면 번제 하나만 하지, 화목제면 화목제 하나만 드리고 끝나면 안 될까요? 이거 너무 많은데요. 송아지 하나도 벅찬데 무슨 양에 염소에. 하나님 농담이시죠? 우리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처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제사를 드린다면,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칼 가지고 소의 목을 한번 빵 치면 목이 땅 떨어져 나가가지고 저쪽에 가서 떨어져. 피가 막 이렇게 뿜어지는, 이 한 번에 빵 쳐가지고 목이 떨어질 것 같은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여러분, 이 전문적으로 도사를 하는 이 사람들도 한 번에 목을 벤 적이 없다네요. 적어도 오른쪽에서 한 번 치고 왼쪽에서 한 번 치고 그 뒤에서 이제 있는 힘껏 내려쳐, 이 3번은 쳐야 전문가들도. 근데 지금 여러분, 아론이 양을 잡아봤겠어요? 그 아들들이 무슨 소를 잡아봤겠어요? 이거를 한 번에 안 된단 말이죠. 그 한 번에 하기 위해서 급소를 쳐야 되는데, 이 미간, 급소, 여기를 찌르든지 심장을 찌르든지 아니면 이제 대동맥을 끊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미간을 정확하게 해서 찌를 수가 없다네요. 살아있잖아요. 이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미간을 찔러서 죽이려면 꼭 눈을 찌른다는 거예요. 눈이 찌르면 다시 미간을 찌르려고 하면 짐승은 반대쪽으로 한번 또 돌려가지고 다른 쪽 눈이 또 찔리고,
이게 짐승을 잡아본 사람들의 얘기예요. 미간을 찔러서 한 번에 죽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얼굴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때까지 찔러야 되는 거예요. 심장을 찔러요? 소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전문 도살자들도 심장을 한 번에 팍 찔러가지고 죽이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결국 대동맥을 찌르는데 전 대동맥을 하면은 피가 팍 해가지고 금방 죽는 줄 알았더니 이게 또 그렇게 피가 뿜어져서 온몸에 있는 피가 나와서 죽으려면 한참 걸린다네요. 한참.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제사를 하나도 드리기가 지금 쉽지 않은데 첫 제사에 이거를 왕창 다 하라고 가르치니 농담이시죠? 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농담이시죠? 이거 어떻게 다 합니까? 이걸 첫 제사인데 지금 처음 하는데. 그럼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다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 하면 그때 내가 나타날게. 이거 다 해. 그럼 내가 나타날게. 모든 예배에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은혜로 그런 거 안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요.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는 승질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시냐?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나타나신다고 하신다고요.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 여기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화목제와 소제와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하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온 회중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이스라엘 온 회중은 그걸 그대로 해요? 말씀과 순종,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거기까지만 해요. 아멘 해놓고 순종은 뒤따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오늘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섰다는 거죠. 6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요? 명령하신 것. 그 명령하신 것이 이행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그곳에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여 예배드리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세요? 다 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순종했어요. 그 결과 오늘 본문으로 읽은 23절 말씀이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을 하고 그 축복을 하는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대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사랑하는 평가중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여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제가 이 자료 저 자료 다 찾아봐도 이미지가
이게 그래도 가장 흡사한 것 같아요. 불이 확 제단에 이렇게 막 나와. 마치 번개가 치고 우르르쾅쾅하면서 뭐가 막 빠직 하면서 이렇게 나무도 막 자르고 막 이런 것들이 자연 현상인데, 여기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성경은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게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이렇게 임하시기 전에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고요. 그걸 우리는 그것을 쉐키나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제단 성막에서 첫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명령하신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불이 나오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 가운데 임한다는 것, 이것이 영적인 공식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 오늘 또 예배의 현장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임하면 그곳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게 공식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예배 장소이고, 그래서 나는 진실하게 말씀대로 오늘 또 내게 맡겨주신 직장에, 가정에,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공적인 그 모든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는 그 순간 임하신다. 그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나타난다. 이게 공식이다. 오늘 또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줄 믿고 돌아가시면 자녀들한테 안수하세요. 민수기 6장의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매일 아침 성전에서 기도하고 간 그 부모가 손을 얹고 기도한 즉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 오늘 이게 공식이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는 믿잖아요. 여기서 기도하면 군애가 있는 내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알고 여기서 기도하는 거. 내 눈이 닿지 않는 그곳, 내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정량하신 손은 임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가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선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 공식을 갖고 오늘 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령하신 대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영광 가운데 임하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담대히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공식을 잊지 않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준행하는 예배자들로 인하여 오늘 또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져가는 복된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